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 성령은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 시부터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만, 특별히 성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40일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힘써 성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성령께서 임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거룩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가 그 독특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정확한 의미는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어디로 구별되었다는 말입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나타낼 때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구별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구별됨, 이 거룩함이라는 의미가, 이런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과 함께 계시지만, 특별히 이 땅으로부터 구별된 존재이다, 이 땅과 다른 존재이다 하는 것을 의미할 때, 나타낼 때 거룩함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것에서 어디로 구별되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표정을 보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돈이면 다 됩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을 칭송하고, 돈 있는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따라하려고 하고, 그들의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추앙하며 이렇게 흠모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부자의 그 의미가, 독특한 그런 의미가, 예외적인 조항이 있을 수 있지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대전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을 사랑하고, 그 재물의 기쁨을 누리며 그 재물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재물을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자는 왜 복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6장에 왜 가난한 그 자들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 가난하여서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에 아무런 애착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이 땅의 원리와 이 땅의 교훈이 틀립니까? 다릅니까? 정반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회개라는 말이 돌이킨다는 말이 아닙니까?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가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군대 가면 열지어서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갓 하면 앞으로 그거를 맞춰서 앞으로 가다가 교관이 뒤로 돌아갓 그러면 똑같이 그 가던 길을 완전히 180도 돌이켜서 뒤로 돌아가게 가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회개는요,
이 헬라어로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 헬라어의 이 의미를 잘 모르고 이 메타노이아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회개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이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는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회개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그 아람어로 말씀하셨던 아람어로 즉 히브리어는 아람어의 이 사촌이고 방언인데요. 이 아람어로 히브리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아람어로 말씀하셨던 이 회개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회개의 의미를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메타노이아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라는 이 말을 붙들고 있으면 이 회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사실 없습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먼저 이 메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메타라는 말과 이 노이아라는 말이 합해져서 이렇게 된 말이거든요. 이 메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건너편에 너머에라는 그런 말입니다. 메타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요. 메타노이아라는 이 말에서 이 사용된 그 의미는 건너편에 너머에 이런 뜻입니다. 노이아라는 말은 지성, 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지성의 건너편에 끝까지 생각을 밀고 나간 후에 생각을 바꾸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요, 이 생각을 성경이 말하는 이 회개는 이 생각을 바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그의 생각이 틀렸고 그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180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생각을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완전히 틀렸다고 고백하고 다시 같은 길을 되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이 히브리적인 개념을 우리가 공부할 때 회개의 개념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회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요즘 이 회개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쓰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는데요. 들어보면 이 회개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좀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180도 자기의 생각을 부정하고 자기의 삶을 부정하고 지금까지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향해 살았던 자기의 이 생각을 완전히 부정하고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완전히 이 생각이 부패되었음을 고백하고 다시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금까지의 삶을 완전히 부정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살았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 삶 속에 돌아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날마다 저를 쳐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지만 아마도 제 삶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땅의 평판과 이 땅의 평가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려고 하는 이 땅에 기쁨을 두고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부정해야 됩니다. 내 삶을 완전히 부정해야 됩니다. 내 삶은 완전히 부패하였고 내 삶은 완전히 구제불능이고 다시금
그 세상으로 향하여 걸어갔던 나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개념의 이 회개는 슈브란 말인데요. 회개란 말은 슈브란 말인데요.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입니다. 돌이킨다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갓 해서요. 뒤로 돌아 갓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았던 곳에서 다시 돌이켜서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일이 바로 이 회개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요,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으니 이 땅의 삶을 돌이켜서 이 땅의 삶을 부정하고 이 땅의 삶을 떠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다스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어떤 동호회에 가도요, 각종 직책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그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많은 선량들이 나와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진정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시민들을 섬기고 도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은 그 위치와 그 권세와 그것들을 탐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하 있는 사람들은 다스리려고 하고 어른이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낮아지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틀립니까? 이 땅에서요, 어린 아이처럼 보이면, 이 땅에서요, 순전하게 보이고 무식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면요,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깔아뭉갭니다. 네? 그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훌륭한 채 하는 것입니다. 큰 차를 타는 것입니다. 큰 집에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 땅의 원리는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기를 침소봉대하여서 과장하여 드러내고 과장하여 나타내고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원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저는 사실 목회자이지만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한 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면서 항상 그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느끼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 학자는 다른 사람의 그 이론과 그런 견해를 비판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 때때로 많은 시간 다른 사람의 그 의견과 그 학설을 비판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넘어가지 못해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반드시 그것을 지적해야만 속이 풀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의무적으로 정말 그 직업 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제가 다녔습니다.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크게 부각시키고 그 사람의 그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고
그 사람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통렬하게 비판했던 그런 과거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그 모습이 이 신앙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겸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겸손과 하나님을 의지함과 낮아짐은요, 이 학문의 세계에 통하지가 잘 않습니다. 학문의 세계는 자기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집어내어서 발견해내고 다른 사람을 완전히 우리 애들 말로 죽사발을 만드는 그런 그 세계가 바로 학문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의 세계와 참 많은 제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문의 세계를 조금 이렇게 내가 너무 학문의 세계에 몰입하고 빠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요즘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학문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의 그 의견을 존중하고 합력하여서 이렇게 서로 상승 효과를 이루어서 정말 훌륭한 그런 학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제가 보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비판 정신과 이런 잘못을 찾아내는 그런 이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학문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으며 그 죄의 효과는 어떤 것이었으며 그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심성과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은 어떤 것이며 그들이 어떻게 해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그들의 삶을 다시 돌이켜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이 인간학에 관련된 그런 관심이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그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좀 고상한 말로, 학문적인 말로 발출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은 어디로부터 발출되었습니까? 성령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가르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닮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제일 겁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온 사람이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도끼 눈을 뜨고 온 교회를 휘젓고 다닙니다. 기도해, 너 문제 있어, 너 죄 회개해, 이러면서 다닙니다. 제일 겁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고, 다시 합니다, 하나님처럼 공의롭고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그는요,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그는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 그는
풍성한 사랑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는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공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나아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만 동시에 예수의 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요, 성령이 이 예수의 영이라는 사실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구절에는 요한복음 16장 7절 이 구절에는 성령을 보내시는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을 보내시는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사도행전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자기는 이곳으로 가려고 이곳이 그 다음에 그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행선지를 이곳으로 잡았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다른 말로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만 동시에 예수의 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알고 계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요, 그러므로 예수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와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지만 동시에 성령 충만은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사실 이 둘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가장 잘 구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예수의 종교입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본받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좇는 종교가 바로 예수의 종교, 기독교입니다. 이 예수를 얘기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구약을 설교하면서 복을 설교하고 제사장한테 대들면 죽는다고 설교하고 구약의 그 기복적인 그 다윗과 솔로몬의 그 형통한 그런 모습을 설교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잘못된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의 종교입니다. 구약은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아야 제대로 보입니다.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런 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아멘. 구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구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내 뜻과 내 어떤 욕심을 그런 피력하기 위해서 구약의 구절을 인용한다면 그것은 아주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읽었다 할지라도 사무엘을 읽었다 할지라도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이, 그것이 참된 성경 읽기입니다. 왜요? 성경은, 이 신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 생활 끝에, 믿음 생활을 마치고 설교를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목적은, 성경의 지향점은, 궁극적인 나아갈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목사들은요, 잘못된 목사입니다. 문제가 많은 목사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 이야기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더 나아가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면서도 예수로 충만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바로 예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과 한 가지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왜 신학교도 아닌데 공부를 시키느냐? 왜냐하면 이 논쟁이, 이 공부가 여러분 인생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독교는요, 크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방교회는요, 이 정교회를 동방교회라고 부르는데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디오피아 정교회, 이집트 정교회, 이런 정교회를 동방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서방교회는 이 로마 캐톨릭을 중심으로 거기서 나온 개신교가 이렇게 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것을 서방교회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는 크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어져 있다. 그런데 이 둘이 나뉘어진 계기가 바로 이 소위 말하는 이 논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논쟁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만 나오시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도 나오시고 예수께로부터도 나오시느냐 하는 논쟁이 바로 이 논쟁입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어진 논쟁입니다. 이 논쟁을 필리오케 논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필리오케라는 말은 라틴어로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들에게서도 나오느냐, 성령이 아들에게서도 나오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만 나오느냐, 이 논쟁을 이 니케아 이 회의에서 이 논쟁이 되어서 니케아 그 신경에 이 문구가 들어갑니다. 아들에게서도 라는 문구가 이 니케아 신경의 그 회의의 그 결과물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문구를 필리오케 문구라고 말하고 이 논쟁을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아버지에게로만 나온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동방교회로 이렇게 갈라지고, 동방교회로 이렇게 이름 받고 이렇게 갈라지고,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만 동시에 아들인 예수께로부터도 나온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은 이 서방교회로 이렇게 불리어지게 됩니다. 이 논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의 이 발출 그런지다라는 이 고백은 여러분 지금도 많은 논쟁 가운데 있고,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부정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그들의 교리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냐 하는 이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필리오케의 논쟁이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는 문제가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동방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만 나온다라고 주장했고, 서방교회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종합해 보건대 오랜 시간 연구해 보건대 성령께서 예수님에게로부터도 나온다라고 결론을 내린 그런 교회가 바로 서방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여러분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단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교회가 정통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자가 있다. 예수님은 문제가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아니라 급이 다른, 급이 낮은 그런 존재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과 정통의 여러분 구분을 이제 하시겠습니까?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문제 삼는 그런 집단들이 이단이 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99.9%가 그렇습니다. 정통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오, 성자 하나님이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 집단이 바로 정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 말세가 되면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앞에 항상 이단들이 와서 전도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제가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보면 이단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거기 나와서 이렇게 복음이 아니고 그들의 잘못된 이 교설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신다는 말도 되겠지만 우리 무리 가운데,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모임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에게 어떠한 표정이 나타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어떠한 결과가 이렇게 삶에 나타날까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구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았던 우리 사도행전 이 말씀에 그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성령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냐, 마가의 다락방 맞느냐 이렇게 그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크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제가 가봤는데요. 그 방은요, 그 조그만 다락방이라기보다는 아주 2층 그 넓은 공간입니다. 2층에 있는 아주 넓은 공간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100명 아니라 200명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넓은 공간.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넓은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임하셔 달라고 성령이 오시기를 그들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는데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고 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이 이렇게 임했는데요. 그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였다.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이렇게 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의 이 장벽이 여기서 무너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어의 장벽이 언제 생겼습니까? 여러분, 언어의 장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오랜 시간 영어를 공부하였고 영어 선생까지 이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언어의 장벽이, 이 영어의, 특별히 영어의 장벽, 영어는요 이 땅에서 가장 쉬운 그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 여러분 표정들이 왜 그렇습니까? 영어는요 정말입니다. 가장 쉬운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가장 쉬운 언어입니다. 점점 쉬워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글로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글로벌 잉글리시, 이것을 합쳐서 글로비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도록 영어는 점점 단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쉬운 언어인 영어를 정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언어의 장벽이요, 얼마나 높고 견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어 오랫동안 공부하셨죠? 예? 외국인 앞에 세워두면 다 벌벌 떨게 됩니다. 언어의 장벽이 이렇게 높고 견고한데,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던 이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들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할 때 하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알 수 없는 언어인 이 방언이 아니라 실제 그 지역에서 말해지는 그런 지역 방언이었습니다. 실제 그 지역에서 말해지는 그 지역 방언을 은사로 받아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 방언, 갈라디아 방언, 어떤 마게도냐 방언, 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방언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방언을 받아가지고 자랑하면서 온 동네 다니면서 자랑하면서 다녔겠습니까? 아니면 그 방언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그들이 그 방언을 받아가지고 그 방언이 말해지는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가 그 1장에 그 수신지를 이렇게, 그 수신지가 있는 그 교회에 이렇게 보낸다고 이렇게 그 수신지를 쓸 때 그 수신지들이 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행해진 그 언어가 말해지는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언을 받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방언을 가지고 그 방언의 은사를 들고 그 지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워진 교회에 이제 베드로가 소위 말하는 공동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회람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나아가 성령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성령은요, 특별히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의 성령은 복음을 전하는 영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교회 스스로 싸우고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바벨탑 이래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이 언어의 장벽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언어의 장벽을 넘나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언어의 장벽이 우리에게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의 장벽은요, 나아가 우리 마음의 장벽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이렇게 같은 말을 하지만
여러분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저희 집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안 돼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사용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서로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화할 때 서로 같은 말을 합니까?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서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같은 말을 하지만 한국어를 사용해서 말하지만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마음의 장벽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마음의 장벽도 넘어서야 됩니다. 그 성령이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면서 질시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고집하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장벽, 이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섬기셔야 됩니다. 낮아지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본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나아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완벽하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루하루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됩니다. 하루하루 그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아가 모든 장벽을 허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건요, 저 바라지 않습니다. 일 많이 하는 건요, 저 바라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 되는 건요, 저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만 이루시면 됩니다.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남북 관계만 잘하면 다른 거 다 깽판 쳐도 된다. 뭐 그런 말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만 우리가 이루고 그 삶에 성공하면 저는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예수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예수의 긍휼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예수의 자비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주권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높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억할 것은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성령 충만 받았다 하면서 그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찬찬히 이렇게 뜯어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공통적인 어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뉘앙스라고 할까요? 어떤 그 공통적인 그런 어떤 흐름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어떤 공통적인 어떤 개념은 이 참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속에 이 인내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인내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령은요, 그래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혈질이 있습니까?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분을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이 말은 꼭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이 오래 참는 것 아닙니까? 성령은요, 인내와 참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못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잘못된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데 참고 인내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못하면 저한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잘못 가르치면 저한테 말씀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왜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한테 여러분 반드시 찾아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고치지 않으면 저를 끌어내리셔라도 제가 그런 잘못된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건 동시에 저도 여러분들을 감시할 것입니다. 집사님, 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집사님,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저는 책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운데 두고, 말씀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감시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제가 목사님을 감시하고 목사님을 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서로 다 망하고 맙니다. 서로 좋은 게 좋다고 서로 눈 감아주면요 망하고 맙니다. 저는 지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떠나도 상관없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눈치를 보고 서로 봐주고 죄를 용납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고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그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그러므로 바라보면서 지적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모든 처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처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더함이나 뺨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익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종교 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잘못된 전통과 눈치 보고 서로 봐주고 용납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준행합시다. 말씀 가운데 기록한 바를 우리가 살아냅시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예수의 사람이 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네,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이 본이라는 말은요, 이 본이라는 말은 미메테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이미테이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미테이션. 이미테이션이 뭡니까? 이미테이션이라는 말은 짝퉁이라는 말입니다. 짝퉁, 모조품. 예? 내가 예수의 모조품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봐야지 이 구별이 되지, 예? 언뜻 봐서는 구별이 안 됩니다. 내가 예수의 모조품처럼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과 똑같이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와 똑같이 살기 위해서 예수를 본받고 있는,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예수를 닮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나와 꼭 같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라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닮아 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땅의 것들을 염려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다른 모든 교회나 다른 모든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쾌락과 이익과 기쁨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만을 사랑하고 예수만을 따르며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요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들 대대 후손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이 싸움을 결심합시다. 네? 성령은요 예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닮아갑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큰 복락의 삶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성령 강림 주일에 또 모여서 주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얻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 회개하여서 예수를 닮아가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우리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내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 아버지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능력을 다하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